말씀과 함께 52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가나안 땅 정탐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통곡 소리가 메아리칩니다. 그 원망을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퍼붓습니다. 급기야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난동까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으로 다스립니다. 모세의 중재로 심판의 수위가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다음과 같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지도력을 따르지 않은 백성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광야길을 유랑하다가 모두 죽게 될 것이라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긍정적인 정탐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 선언을 따르지 않고 섣불리 전쟁하러 나갔던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아말렉과 가나안 산간지대 족속들에게 크게 패하고 맙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해보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교회 지도자와 직분자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을 보니 몸집이 거대하고 또 그 땅을 온전히 점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요새처럼 그 땅이 여겨져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제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참으로 많이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박해와 압제 가운데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었을 10가지 재앙으로 이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그 직후에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보자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애굽의 적의 전차 부대의 추격과 또 절망스러운 홍해 바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기적을, 그 건지심을,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나 했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잊을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강렬하게 경험한 이 백성들은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서 한 해 한 해 더 살아갈 준비와 미래에 대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백성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매년마다 교회는 또 여름이 다가오면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2박 3일, 3박 4일을 통해서 교육부 아이들과 또 청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얼마 동안을 또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알게 모르게 점점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생각해 보면 옛날 신앙 사경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와 성령을 체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봐도 알 수 있는 그러한 경험, 이상의 하나님 경험을 했던 백성들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이처럼 강렬한 하나님의 경험을 한 세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합니다. 아직 들어가 보지도 못한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그 거인족들 때문에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절망하고 밤새 우는 이유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는 자신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큰 구원을 함께 경험한 자신들을 대표하는 지파의 지도자들이 한 보고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백성들은 순식간에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다시 그냥 옛날 종으로 살았던 애굽에서의 삶을 좋았던 기억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땅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약 1년여간 시내산 앞에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듣고 배웠습니다. 그 백성이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다시 종되었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정도로 백성들은 순식간에 반역과 불만이 극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새로운 날들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도자의 잘못 때문입니다. 이들의 믿음 없는 보고로 인해서 지금까지 함께 역경과 고난을 헤쳐온 백성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출애굽기에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세가 그들의 진영을 잠시 떠나 하나님을 독대하고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에 눈에 보이는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금송아지에 절하였던 그 반역의 사건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직분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교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떠한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 당을 짓고 서로를 원망하는 일을 그치고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는 일이 불일듯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이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중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현실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다스리심을 굳게 믿는 지도자들, 직분자들이 우리 신일교회와 이 한국교회에 더욱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그 재직 부서마다 교구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보고들이 온 교회마다 가득 차고 넘쳐서 이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더욱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품어내며 격려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꿈꾸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다시 말하자면, 거꾸로 보자면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 인간의 눈으로 보니 과연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두려운 상황이 때때로 찾아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을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상황이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10명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가서 보니 자기들보다 몸집이 큰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시고 그 사실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맙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는 맙시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먹이들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는 맙시다. 이 고백이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계신, 혹시나 지금 이 순간에도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역경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성도들이 있다면, 성도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어졌던 형통하고 복된 인생이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와 교계의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 생각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주일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있을 마을과 함께하는 물놀이 행사가 안전함 가운데 기쁜 행사 되게 하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의 문턱이 낮아져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계기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